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십자가 바라보시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께서 보혈 피로 정결케 해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삶의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조용기도 하심으로 사순절 제6주 종려주일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저희 함께 찬양하실 때 그 구원의 감격을 간구하시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진리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진리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우리 마저 우리 마음을 다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아멘. 제가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주님의 그 발걸음들을 묵상해 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에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이제 나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권한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 넘치는 그런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영적인 갈망과 삶의 소망을 기대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잠자유와 참 소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십자가 바라보며 그 십자가 묵상하며 십자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내려오라 하여 주시되 주님 십자가의 그 감격이, 그 구원의 능력이 더 깊이 우리에게 새겨지곤 합니다. 느껴지곤 합니다. 우리 모든 감각으로 느껴지며 그 주님에서 감사하며
감사함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평과 원망과 모든 세상적인 죄악들 다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도 주를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되 이 공간 가운데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 십자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걸음걸음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또한 주님 가슴에 새깁니다. 나를 위하여서 걸으셨던 그 힘든 십자가의 길, 그 모든 시간들 주님 우리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우리 모든 감각으로 느끼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그 십자가 아래에서 다시 한번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소망이 넘치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이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를 살아가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5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이 시간 올대표에서 이창은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한 주간 40일 동안 열심히 달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오늘 종려 주일인데 이제 내일부터 5일 동안 고난주간 저녁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내일 저녁부터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귀한 성전 세워주시고 이 시간까지 계속해서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감사 없는 것은 귀한 유진영 목사님 이곳에 보내주셔서 1년 3개월이 넘도록 불철주야 기도하며 온 성도를 돌보며 이 시간까지 목회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 주셨사오니 또한 감사합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함 주셔서 살아난 성도를 두루 살피고 위에서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를 가운데 혹시라도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 병원에 입원한 성도, 혹시라도 시험에 처한 성도,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함께 기도하며 견뎌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저희 소망교회 특별히 유년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에 달려나가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말씀 지키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저들을 양육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3세대를 잘 키워서 믿음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훌륭한 젊은이들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소속된 많은 부서들이 있는데 하나님 움직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국 방방 곳곳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십니다. 말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맞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은 옥토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물된 동성 같은 귀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먹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소망 찬양대 기억하시고 저들을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외 공기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악한 마귀 틈 못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인데요. 먼저 우리 4월의 암송 말씀 암송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목자되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해결됩니다.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등록하시면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해서 일주일간 고난주간이 진행되는데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오실 때 이 십자가 목걸이를 다 받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예쁘죠? 예, 제가 사놓고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보고 만들었네요. 제가 어떻게 만들어요? 예, 입금하면 택배로 옵니다. 예, 그래서 예쁜 거 샀는데 여러분 사실 이번 고난주간에는 작정밤 기도회를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 주제를 제가 십자가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십자가도 아니고요. 야광 십자가입니다. 이게 야광 십자가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묵상을 하면서 준비하는데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캄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광 십자가는 빛을 잃지 않습니다. 빛나잖아요. 그래서 이 아무리 어두운 세상일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는 빛을 잃지 않고 빛난다. 그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자. 그 십자가 붙들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주제를 정해서 이제 5일간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이고요. 이 십자가도 나눠 드렸는데 예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 부활주일까지 이렇게 십자가 달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지난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40일간 했는데요. 완주하신 분들 그리고 거의 완주하신 분들 있죠. 30일까지 제가 허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티커 붙이신 출석부 딱 30일 됐어요. 아니, 완주하셨나요? 네. 예, 그렇죠. 네, 어쨌든 거의 완주하신 분들이 제법 되실 텐데 저 뒤에 출석부 놓을 수 있는 그 바구니를 비치해 놨습니다. 거기다 출석부를 제출하시면 제가 파악해서 다음 주에 시상하겠습니다. 선물 드릴게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안 내도 아시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저를 시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왜 그러세요? 네, 제가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꼭 내시길 바라겠고 안 내신 분들은 저 모르는 거예요. 예, 본인들이 안 받기로 결정했다라고 생각하고 시상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새벽 예배를 지하 예배실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작정밤 기도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거 일정은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요. 특별 찬양 같은 것들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은 부활절이죠. 부활절 예배는요 9시 예배는 없고요, 이 11시 예배 한 번만 드리는데 연합으로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리가 조금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조자를 놓을 건데 어쨌든 다음 주에 오시게 되면은 앞자리부터 차곡차곡 잘 채워서 앉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본 부활절 헌금은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 돕기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란을 위해서 후원하실 분들은 계란 갖고 오지 마시고요, 헌금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확신반 1기 신청을 계속 받고 있고요, 4월 셋째 주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남성 일목장, 여성 일목장 어르신들은 총여선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따로 준비를 해드릴 테니까요, 줄 서지 마시고 프리 패스로 식당으로 바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주 식사는요, 여성 3목장, 8목장 또 남성 3목장에서 준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아프신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는데, 우리 박은경 집사님이 사고로 인하여서 입원하셨다가 퇴원했는데 조금 불편해서 못 나오셨다가 오늘 저 뒤에 나오셨는데 쳐다는 보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시니까. 네, 저 뒤에 맨 뒤에 앉아 계시는데 보시면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한주 원로 목사님께서 입원 중이세요. 그런데 아프신데도 꼭 예배 나오시겠다고 그렇게 또 외출을 받으셔서 예배 나오시는데 검사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건강하시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지선 권사님도 병원에 입원 중이신 거 아시죠? 한쪽 무릎 수술하시고 병원에 입원 중이신데 이제 한 달 뒤에 또 한쪽을 마저 수술하신답니다. 무릎 이제 관절 수술인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예배 담당 및 섬김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순전한 나의 삶에 순전한 나의 삶에 오갑게 드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순전한 나의 삶에 오갑게 드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내
들어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생사화복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주님을 더욱더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과 또 일천번제와 또 선교원금과 또한 장학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감사의 자목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의 승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에 아프신 분들 있습니다. 특별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사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주님, 회복되어지고 강건하여져서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주의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허락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소망 찬양대에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런 당신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요 사순절 속의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인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조명해 보았었는데요. 기억하십니까? 누구였는지? 가룟 유다, 베드로, 빌라도, 가야바. 맞아요.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제 기대보다는 훨씬 더 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인물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줄까? 라고 생각을 했다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설교가 길어지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안 좋아할 것 같아서 지워버렸어요. 잘했죠? 예. 아예 잘했어요. 제가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그 과정 속에 있었던 그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예수님은 그 인물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그런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세워질 때 예수님의 십자가 한 개만 세워진 게 아니고 총 몇 개가 세워지게 되죠? 3개의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오늘도 저희 교회에 본당에 3개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렇죠? 저 위에 있고요. 양옆에 또 이렇게 꽃꽂이 위에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또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데 실제 그 골고다 언덕에도 3개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2 행악자가 달리게 되었는데, 다른 복음서들에 보시면 이 2 행악자를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 사순절 속의 인물 5번째로 2 강도라고 제가 정하였습니다. 이 2 강도는요 예수님의 공식적인 공생애의 삶,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인물들이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가 십자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순간에 그 의미 있는 시간 속에 이 2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사람들이 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옆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갈보리산 위에는요 3개의 십자가가 서 있는데, 그 십자가에 달린 3 인물,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이 십자가상에서 있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이 3 인물들이 함께 나눈 대화가 있거든요. 그 대화들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제일 먼저 말을 꺼낸 사람, 입을 뗀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제일 먼저 말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일부 때는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일부 때는요 자신 있게 예수님이요 딱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질문을 하잖아요. 대충 답이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 기도, 말씀 이런 거 대충 얘기하면 거의 맞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답이 아니에요. 강도입니다. 첫 번째 강도가 이야기하는데 39절에 보십시오. 행악자 중 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행악자라고 하는 말은 그 시대 속에서 사회에서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형시키는 사형수를 의미합니다. 중범죄자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강도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행악자 중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행악자 중에 하나를 첫 번째 강도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죠?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 보세요.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왼편 강도는 구원받지 못했고 오른편 강도는 구원받았다. 이게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 강도, 두 번째 강도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첫 번째 강도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말을 꺼낸 사람은 그러면 누구일까요? 예, 그래도 우리 2부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수준이 조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 강도가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이 답변을 했겠지. 아니에요. 첫 번째 강도의 그 말에는요, 예수님이 반응을 전혀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두 번째 강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둘 다 죄를 짓고 붙잡혀서 재판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형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행을 받는 그 시간이 공교롭게도 예수님과 같은 날 같은 시간이 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 두 강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을 기록한 이 사도 누가는 바로 그 차이를 교훈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다른 복음서들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섬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이 십자가상에서 나누고 있는 대화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거든요. 이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둘 다 행악자이고요, 중범죄자로서 사형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요, 둘 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강도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면 39절에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첫 번째 강도뿐만이 아니고 두 번째 강도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공통점은요, 두 강도 모두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강도가요,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런데 이 첫 번째 강도가 도움을 요청할 때 문제가 있어요.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는 그 말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방하여 이르되. 여기에서 이 비방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시면 에볼라스 페메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는요, 헐뜯다, 모독하다 라는 의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와 나를 구원하라, 이 이야기 속에 비방이 섞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알았지만 믿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든 순간에, 그 마지막 순간까지 강팍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모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에 반응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강도가 요청을 하죠. 똑같은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두 번째 강도는 첫 번째 강도와 확연한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 강도는요, 일방적으로 자기 감정에 따른 분노만 표출합니다. 비방만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강도는요,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 짧은 순간에 자신에 대해서, 또 지금 상황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스스로를 돌아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첫 번째 강도를 오히려 책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마땅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당연하다. 죽어도 할 말이 없다. 그런데 너는 동일한 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비록 우리가 죄수이긴 하지만, 이렇게 죽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보니까요, 본문 43절에 그 자리에서 즉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강도의 말에는 대응을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이 두 번째 강도의 요청에는 즉시 응답을 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함께 낙원에 간 사람은 창조 이후에 이 사람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이 죽고 같이 올라갔잖아요. 그런데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기독교 구원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 진리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예, 쉬워요. 너무 쉬워서 의심이 갈 정도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쉽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보십시오.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움이라.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613개의 그 모든 율법 조항들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금까지 의로운 일 하나 하지 못했어도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구원을 요청하면 우리 주님은요, 그 자리에서 즉시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메시지를, 이 교훈을 사도 누가는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강도, 사형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즉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누구인들 구원받지 못할까? 이런 거죠. 우리 모두는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누구도 예외 없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 천국 백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온 사람도, 지난 한 주간 죄악 가운데서 허덕였던 사람들도 주님은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또 우리 모두를 그렇게 품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구원의 진리입니다. 이 구원의 진리의 개념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개의 십자가상의 인물들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도 구원받지 못한 강도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자신도 구원받지 못한 강도. 자신도 구원받지 못한 강도가 몇 번째 강도일까요? 네, 첫 번째 강도입니다. 우리 2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수준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첫 번째 강도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는 지금 가만히 보잖아요. 굉장히 좋은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거든요. 그 의미 있는 시간 속에 함께 하고 있어요. 그렇게 십자가와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사순절은 누누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더욱 힘쓰고 더욱 주님 앞에 온전해지도록 훈련하는 시간, 몸부림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임을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첫 번째 강도의 모습을 보면서도요, 이러한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다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모태신앙이고 집사, 권사, 목사일지라도,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누구든지 첫 번째 강도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된 복음성가 중에서 집으로 가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보다 되게 올드하잖아요. 옛날 찬양 되게 좋아합니다. 집으로 가자라는 찬양 혹시 아셔요?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는 이 찬양을 되게 좋아해서 혼자 목양실에 앉아서 기타 치면서 이 찬양을 합니다. 이 기타랑 되게 잘 어울리는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찬양 1절 가사 중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몸이라 안심하고 있었나, 끊임없이 생기는 어두운 죄 감춰둔 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는데, 친구 넌 그 뜻을 진정으로 아는가. 아멘. 할렐루야. 박수를 쳐야 되는데 웃으면 어떡하죠? 여러분, 한 번 은혜를 경험했다고 또 교회에 다닌다고 안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기는 어두운 죄를 감춰둔 채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2절 가사 중반에 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창피하니까 그냥 이걸 읽을게요.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희미한 예감으로 평안을 얻지 못해 예수님 알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나, 아직도 이 세상을 그렇게 기대하나.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희미한 예감으로 평안도 구원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기대하지 말고 예수님 알기 위해서 더욱더 고민하고 더욱더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도 지금 교회에 와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바라보면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중심, 어떤 태도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심하지 마십시오. 예배 드린다고 이 십자가 바라보고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나는 구원 받았겠지, 나에게 은혜가 임하겠지, 그런 희미한 예감으로 막연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강도를 보면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있지만 자기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는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구원이 무엇일까요? 육적인 구원이었습니다. 당장 자기를 십자가에서 내려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고통에서 지금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러한 구원의 요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정작 그는 아무런 구원도 얻지 못합니다. 육적인 구원도 영적인 구원도 얻지 못해요.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 내 문제, 내 고통 아시죠? 이거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태도로만 나가면 이 첫 번째 강도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서 먼저 내 삶을 돌아보면서 죄악된 모습,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옷을 찢어야 돼요. 구약시대 때 보시면요, 정말 자기의 죄를 전심으로 회개할 때 주님 앞에 자기 옷을 찢는 행위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엘서 2장 13절에 보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말씀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옷을 찢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겉으로만 하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가슴을 찢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내 옷을 찢고 내 가슴을 찢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문제라고,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고 부모가 문제고 자식이 문제고 저 집사, 저 권사, 저 목사가 문제고 교회가 문제이고 제도가 문제이고 또 이 세상의 문제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다른 사람의 옷을 찢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찢으려고 합니다. 이리 와보세요. 당신 옷을 찢어야 됩니다. 당신이 문제입니다. 당신이 회개하지 않아서, 당신이 옷을 찢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옷을 찢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 바로 첫 번째 강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옷만 찢으면 돼요. 내 가슴을 찢으면 됩니다. 주님 앞에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 내가 문제였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찢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강도와 구별된 모습이고요.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두 번째 강도의 태도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자신만 구원받은 강도. 두 번째 강도는요, 첫 번째 강도와 달리 자신을 돌아보았어요. 자기의 가슴을 찢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형편의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이 사람은 그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강도의 구원 요청은 육적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지금 이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가게 해주세요. 내 이 아픈 고통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었다고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영적인 구원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은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을 얻어내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평생을 살아온 그 시간보다 이 순간, 그 짧은 아마 5분일지도 모르겠어요. 그 대화의 시간이, 그 짧은 그 시간이 더욱 귀한 시간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인생의 두 갈래 길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편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요, 거기에 두 강도가 매달려 있는데 첫 번째 강도는요, 두 갈래 길에서 회개의 길이 아니라 비방과 불신의 길을 선택함으로 구원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강도는요, 그 두 갈래 길에서 회개를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예요. 그 두 갈래 길은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갈림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공간에서 같은 내용의 말씀을 저에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믿음은 아닐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개를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두 번째 강도는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두 갈래 길에서 지혜로운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임종 직전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품에 안기시는 분들이 있죠. 때때로 어떤 분들은 그런 상황들을 이제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평생 아무렇게나 마음껏 막 살다가 임종 직전에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생각 깊은 곳에 뭐가 깔려 있는 것일까요? 나도 내 마음대로 편하게 때때로 죄도 짓고 살다가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래도 구원은 받았으면 좋겠다, 천국은 갔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그렇게 마지막에 구원받는 것도 은혜이고 큰 복입니다. 귀한 일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런데 아쉬운 게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래봤자 자신만 구원받았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배에 대한 사명, 기도에 대한 사명, 헌신에 대한 사명을 주셨고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 사명이 십자가처럼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주님의 길을 따르고자 묵묵히 순종하며 감당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이후에 그에 합당한 평가와 보상을 반드시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강도와 같이 자신만 구원받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은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영혼을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다른 영혼을 살리신 예수님,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요, 본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한 십자가였습니다.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더 훌륭한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다울 때가 언제일까요?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될 때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는 언제일까요? 이 교회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어지고 회복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10년들마다 다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개의 십자가 중에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했던 예화인데요, 인도의 유명한 기독교 성자로 일컬어지는 썬다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네팔로 전도를 하러 가는데 친구와 둘이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는데 너무나 춥고 또 굉장히 험했습니다. 그렇게 가는데 저 앞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인에게 가봤더니 손발은 다 차고 얼굴도 차가워 있는데 가슴이 그래도 따뜻한 겁니다. 아직 심장이 뛰고 있고 호흡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썬다싱은 그 행인을 업고 가려고 합니다. 그때 친구가 말립니다. 그러다가 우리 다 죽어, 우리 둘만 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렇게 썬다싱과 친구가 옥신각신 다투다가 결국에는 친구는 먼저 혼자 가게 되어지고요, 이 썬다싱은 그 행인을 들쳐업고 힘겨운 발걸음으로 그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들쳐업고 한참을 가는데 저 앞에 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누군가 가보았더니 먼저 자기만 살겠다고 갔던 자기 친구가 그 추위를 못 이겨서 얼어 죽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선다싱은요, 자기가 들쳐업은 사람 때문에 땀을 흘리고 이 두 사람의 체온이 합쳐져서요, 그 얼어붙은 추위를 녹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히말라야 산맥을 무사히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위해서 힘썼을 때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 문을 향하여서, 천성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하늘 길가에는요, 죽어져 있는 사람들이, 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다 살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몇 사람은 살릴 수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살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몇 사람이라도 살리고자 같이 하늘 길을 걸어가는, 또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누구보다 내가 먼저 영적으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내가 살게 되고요, 내가 먼저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십자가의 정신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구원받는 것에서 만족하는 사람들은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선다생의 친구와 같이 세상의 무서운 유혹의 바람과 여러 가지 그 추운 시험에 얼어 죽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나 혼자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나 혼자 사는 것도 버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전도 열심히 하고 주님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더욱더 생명력이 풍성합니다. 그런데 나 혼자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이 신앙인들은요, 정말 근근히 버팁니다. 점점 죽어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요, 우리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은혜 받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더욱 은혜 받고 또 더 나누고 다른 영혼을 살리고자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가 먼저 은혜를 누리고 내가 먼저 살고 내가 먼저 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들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까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제로 졌던 사람이 떠올랐어요. 누구일까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사실 이 시몬도 이 사순절 속의 인물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유대인의 배경을 가졌기 때문에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처형당하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은 일부러 자기가 그 타이밍에 거기에 온 게 아니에요. 구경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속된 말로 재수 없이 군병에게 걸려들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그런 상황도 모르고 저 사람도 십자가를 지나 봐, 그리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이고 가다가 지쳐서 쓰러질 정도로 무거웠단 말이죠. 여러분, 그거 지고 간다고 해서 일당 받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고 무겁고 또 억울했겠습니까? 구레네 시몬은 이런 특별한 일을 겪었지만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실제로 지는 그런 특별한 인물이 되었지만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거기만 잠깐 등장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몬의 행적을 성경을 통해서 잘 정리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게 임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십시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아들이 있었구나,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루포이구나 라는 정보를 알 수 있죠. 근데 이 루포라는 이름이 그 뒤에 또 나옵니다. 로마서에 나오는데 16장 13절에 보십시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정말 놀랄만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루포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언급하는 거예요. 즉 누구예요? 이 루포, 즉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고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로마 군병의 강요에 못 이겨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그 일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을 돕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에 당당히 그 아들 루포와 그의 아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요, 그들이 대강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어설피 믿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아들 루포는요, 초대교회의 든든한 일꾼으로 되어 있었고요, 아내는 그 대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이는 내 어머니니라 라고 부를 만큼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던 어머니와 같은 존경받는 인물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순간 은혜가 강하게 임했던 것이죠. 우리도 어느 날 이 성전에 그냥 앉아있을 때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냥 확 은혜가 임할 때가 있잖아요.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순간 그 십자가를 지면서 느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 이후에 자기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가정을 구원합니다. 그 아내를 구원하고 아들을 구원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아들과 아내가 초대교회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골고다 언덕에는요 3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는요 자신도 구원받지 못한 강도와 자기만 구원한 강도와 인류를 다 구원한 예수님이 달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 강도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혹시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옷을 찢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찢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혹시 두 번째 강도처럼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수준에서 멈춰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강도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가 죽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부활의 주님처럼 다시금 복음의 열정,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이 다시금 부활되어지고 다시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욱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더 죽어지고 헌신하십시오. 우리 이웃들에게 담대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물론 그것이 십자가가 될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무거울 것입니다. 아픔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힘겹지만, 때때로 원치 않을 때도 있지만, 구레네 시몬처럼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가정이 살아나게 되어지고요, 교회를 살릴 수 있고요, 또 이 땅이 그렇게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앞으로의 평생의 삶 속에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는데요, 오직 주의 은혜로 찬양하십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가는 동안 그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고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사순절기에 특별히 고난주간에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도 남 탓만 하면서 다른 사람의 옷을 찢고 다른 사람의 마음만 찢으면서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으므로 자신도 구원받지 못한 첫 번째 강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두 번째 강도처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 옷을 찢고 내 가슴을 찢으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더욱 새로워질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이제는요,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서 누군가를 구원하고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에는 자신도 구원받지 못한 첫 번째 강도의 모습이 없게 하여 주시고, 자신만 구원받은 두 번째 강도의 모습을 넘어서서 다른 영혼을 살리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처럼 다시금 복음의 열정, 또한 영혼권에 대한 갈망이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되겠지만 묵묵하게 그 십자가의 길, 그 삶의 길을 잘 걸어가며 최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결단하며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높입니다. 아버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 주여,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 모습 속에 첫 번째 강도부터 없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 내 가슴을 찢고 주님 내 옷을 찢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내가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강도의 모습을 넘어서서 이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을 살려고 원하는 그런 삶이 되어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을 얻어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내 가정을 살리겠습니다. 내 이웃을 살리며 교회를 살리며 이 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문무가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주님, 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할 때 모두가 그를 승리하기 원합니다. 오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우리의 모습 속에 여전히 첫 번째 강도와 같은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옷을 찢고 다른 사람의 가슴을 찢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또한 내 상황과 삶의 형편들을 탓하면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첫 번째 강도와 같이 내 가슴을 찢으며 주님 앞에 돌이키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남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또한 주님, 우리의 일터가 살아나고, 또한 주님,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고 이 땅에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구레네 시몬과 같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이지만 때때로 억울하기도 하지만 주님, 그 길을 묵묵히 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그 은혜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영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